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은 예배와 말씀 회복입니다. 예배와 말씀 회복. 지난주에 성벽을 세우는데 정말 이 백성들이, 그리고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까지 와서 잘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서 52일 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서 예배와 말씀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문이 10개 중에서 수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문이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웁니다. 너무나도 정말로 기쁘고 그리고 즐거워서 웁니다. 164년 만에 영적인 말씀을 지금까지 굶주렸는데 감동받아서 여기에 모인 숫자가 약 4만 명입니다. 164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고 말씀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너무나도 감동받아서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앞에서 울고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 대한 자세가 놀랍습니다. 이 당시 때는 성경이 성전 보관용으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서 가능했죠. 4만여 명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일어났다.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양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4만여 명이 아멘 했으니 정말로 천지를 진동하는 것과 같이 대단했겠죠. 7장 6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8절 제가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 다음에 보면은 나중에는 그 땅에서 포로지에서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벨론 70년 종살이하게 되는가 하면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1차적으로 70년이 있어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돌아오는데 164년이 걸렸습니다. 1차 때는 바벨론 70년 만에 돌아왔고요. 2차는 8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바로 14년 만에 돌아왔지요. 1차 때는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지었고 2차 때는 학사 에스라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예배 회복을 위하여 돌아왔고 3차 때는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14년 후에 돌아왔죠. 그래서 총 16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충격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 우는지라. 회개의 결단이지요. 에스라의 설교를 들으며 다 울었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고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안 떠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회개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하나 됐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크게 즐거워하니 만족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됐을 때에 가능하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52일 동안 중건하면서 정말 힘도 많이 들고요,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이 느헤미야 4장에 나오고요, 내부적인 문제는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로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뻐하고 참만족하며 즐거움을 얻고 있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하나됨의 모습이 참 놀랍지요.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일제히 약 4만여 명이, 그래서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1절에도 모든 백성, 2절 하반절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5절에도 나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다음에 6절에도 나오고요, 9절 중간에도 보면은 나옵니다. 9절 중간에. 그 다음에는 1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12절에도 보면은 모든 백성이 8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4만여 명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사모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약 164년 동안 말씀을 굶었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예배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영적으로 채워져야 참 만족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아무리 물질로 또 다른 것으로 명예로 채워져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이 말씀, 영적인 부분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예배와 말씀이 영적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져야, 내 마음의 공간에 채워져야 만족이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했을 때에도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쁨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배로 말씀으로 만족해지는 모습이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다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지라. 얼마나 말씀이 정말로 감동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잖아요. 크게 기뻐하며. 오늘 1절에 보니까 7월 달에 일제히 순문화 광장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에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4만 명 앞에 2절에 보니까 섰습니다.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이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예배 1시간 들어도 몸을 비틀고 하품하고 그러는데 6시간 동안 묵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단 말씀이죠. 이게 부흥이요, 이게 예배와 말씀 회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이잖아요. 이들은 164년의 포로 생활에서 히브리 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역관을 13명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그러니까 이 에스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총 13명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와 그리고 13명이 총 14명이잖아요. 이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일어났더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죠. 이 경배,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정상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말씀이 힘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 때문에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고 있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지금 대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떠한 건강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생활의 문제든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나로 생각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딴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시간이요, 말씀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이 믿음만 되면은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신앙으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저절로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이런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예배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승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중심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성벽을 세우는 것은 이런 날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기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영적인 신앙 공동체에서요, 이 느헤미야가 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성벽을 자기가 세웠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앉고 이 성전 4만 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에스라를 앞세워 줍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눈부신 활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차 때는 스룹바벨 총독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2차 때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 중심적으로 80년 후에 왔는데 크게 빛을 못 봤어요. 왜냐? 성벽이 없으니까. 3차 때에 14년 후에 이 정치가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에스라를 영적으로 앞세워서 큰 일을 하도록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눈부신 활약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자신의 할 일은 성벽 재건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는 바로 에스라였다. 그래서 자기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겁니다.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큰일을 할 수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인자의 리더십이죠. 예레미야의 훌륭한 리더십이 혼자 다 하려고 했다라면 죽도밖에 안 됩니다. 자신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성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부흥은 학사 에스라에게 넘겨주고 뒤에서 조력자가 되어주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데나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망합니다. 여러분, 내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일이 망합니다. 이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부흥을 줍니다. 약 150년 동안 164년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랬거든요. 일곱째 달.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7월 1일인데 종교력으로, 달력적으로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종교력으로 보면은 7월 1일 본문에 그래 되어 있고요. 민간 달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새해입니다. 그래서 민간 달력 중심으로 해서 새해부터 1월 1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으로 1년 동안 성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로 지금 4만여 명이 모였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동안 죽었고 말씀이 저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넘겼고 남쪽은 바벨론에 넘겨버렸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 1월 1일 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참 많이 모였죠. 모임의 역사가 있거든요. 개인의 경건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모일 때 일어났습니다.
73년 여의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74 여의도 엑스포도 비슷하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임이 능력이요, 모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미스바 부흥, 바로 이 모일 때에.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모임에서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개인적으로도 적어도 내가 직분자라면은 내 가정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베델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 환자와 사업과 직장과 그 다음에는 고3 이 학생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의 역사 속에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를 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4년 포로 생활에서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옆에 통역하는 사람들을 다 세워가지고 약간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도록 했다, 그 말씀이세요. 오른쪽에는 6명, 왼쪽에는 7명, 13명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까지 14명이 얼마나 거룩했으면은, 얼마나 거룩하고 그리고 귀하게 생각했으면은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선지라. 통역관을 세우니 이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말씀을 사모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요? 일어섰어. 다 일어났대요. 그 다음에는 6절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양손을 높이 올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더라,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질병도 말씀 앞에 예배로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아멘 아멘 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순간 말씀이 그들 속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들 속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7절 하반절에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깨닫게 하니까 8절 하반절에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라고요? 우는지라. 이게 부흥이요, 교회의 사명이 이래 돼야 됩니다. 목사로부터 직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그대로 끌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속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하여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날들이 미안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 겁니다. 이 눈물은 회개요, 치료의 눈물이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합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나와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내가
힘써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얼굴을 배울 때 이슬고슬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내가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래야 내가 베들교에 정말로 그냥 손님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라. 이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기쁨은요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우리가 8장을 보잖아요. 4장에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십시오. 4장 8절에 보면은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이 외부에서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위협을 하는지.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간 근무까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바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대하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10절에 보니까 낙심하고 지쳤지요. 그 다음에는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11절 하반절에 그런 소문을 내니까 더 어렵게 되잖아요. 위협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아우성 소리를 칩니다. 12절에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12절에 아우성 소리를 합니다. 어떤 아우성인가 하면은 자신들이 지키는 전선이 지금 이 성벽에서 지키는데 위험하다고 10번씩이나 사람을 좀 보충해 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참 보충이 잘 안 됐잖아요.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성 뒤에 낮고 높은 곳에 가장 취약한 곳인데 낮고 넓은 곳인데 취약한 곳인데 공격당하기가 쉽습니다. 이곳에 먼저 찾아가서 종족을 따라 지혜잖아요. 각종 종족들 가운데 뽑아서 군사를 조직해서 순발력이죠. 자기 식구들을 지키게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쓰지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느헤미야가 참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내는 거 보십시오. 기도해야 이렇게 낙심도 몰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 각각 일을 하였는데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고. 그 다음에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뭐라고요?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보십시오. 얼마나 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기쁨은 문제를, 사장에서 이 큰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의 헌신과 믿음의 용기로 성벽이 재건되어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니 6절에 손을 들고 그 다음에는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는 온몸으로 반응을 하는데 응답하고 그 다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는 예배의 기쁨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경배하더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서양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온몸으로 반응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멘 아멘. 우리 베델교회도 아멘 2등병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요 놀랍게 승리합니다. 말씀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귀한 가치에 있어서는 정금이라고 했고 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꿀로 이야기했고요.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열쇠로도 비유했고요. 나의 앞길을 인도해주기 때문에 등불로도 말씀을 비유했고요. 마음을 윤택하기 때문에 비로도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양식으로도 비유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큰 힘입니다. 말씀 아니고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에도 축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은 삽니다. 오늘 6절에 말씀이 들리니까 살잖아요. 9절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더 우는지라 살아나고 있다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면은 들리는 만큼 살아나고 행복하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요 말씀을 우리가 참 나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인도해 가는데 예배자가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큰 기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면은 신앙생활 잘하면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때부터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내 삶을 즐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천만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은 말씀대로 살 때부터 참된 기쁨을 얻었잖아요. 본인들의 간증이니 이 간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영선수 최윤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아시아의 인어라고 통했죠. 남편은 유현상, 이 가수 작곡가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 수영선수 최의 선수가 시합에 나갈 때마다 귀한 시합이니까 부적을 비닐 속에 넣어서 수영복 속에 달아준답니다. 그게 물에 어떻게 될까봐 비닐 속에 넣어서 시합 당일에는 어디에 가서 태워서 먹는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거 간증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성경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니 너무 지금 기쁘게 살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현미 집사님 잘 알죠? 가수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이분도 지금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게 산다고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검도사에게 부적 17개를 사서 붙이며 살았답니다. 방방마다 벽에 4개, 이불 벽에 TV에, 부엌에 화장실 2개에, 서랍 속에도 지갑 속에도, 참 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자유하지를 못했는데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니 지금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말씀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우는지라.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앞날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10절 하반절과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는 일이, 어려운 이때에 즐거운 일이, 행복한 일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열려지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 같이 셈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비계벌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내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로 세워진 나라 다시 한번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